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어버이의 사랑, 어버이의 기도 찬양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의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 5장 끝에 보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마치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이 좀 진리옵시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모든 말씀을 순종하듯, 부부는 사랑하고 순종하는데 화평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또 2절에는 respect, 공경하라 그래요.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도, 첫 번째 계명 그거 아닌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하나님만 섬기라.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죠.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5계명부터입니다.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오래 살리라. 오래 산다고 하는 말은 수한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수한절에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한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또 부모에게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아비들아. 여기 아비들아는 아버지, 어머님을 대표해서, 어머니를 대표.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 내가 낳았으니 내 마음대로 한다 말이야. 그래서 자녀들 막 화를 내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리고 종들아, 너희 주인을 섬기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해라. 주인들아, 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무슨 물건 취급하다.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만 해도 종들은 물건처럼 얘기했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바울이 무슨 이 사회 개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 그 안에서 종은 주인에 대해서 성실하게, 주인은 하나의 물건으로 종을 취급하지 말고 인격체로. 그래. 그 유명한 빌레몬서 있죠. 바울이 오네시모 종이 빌레몬 주인에게 물건 훔쳐가 도망갔잖아요.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죠. 바울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잘 믿고. 그래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냈어요.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보냈어요. 너 허락 없이 나는 오래 있으면, 오네시모가 내 곁에 있으면 편리하고 좋은데 너에게 보낸다. 혹시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을게. 그러잖아요. 아주 인격적인.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자꾸 제도를, 물론 나쁜 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만 현 제도 하에서 부부가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신비로운 거기에 사랑과 복종, 거기에 화목한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이 밑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성실하게, CEO 혹은 사장들은 밑에 있는 직원들을 훌륭한 인격체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다, 악령이다,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승리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봉독한 바울 사도의 말씀인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효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잘 키워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다. 어버이 효도해야 됩니다. 그 히람, 이 신약 성경은 히람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릭, 거기 원어에 보면 타 테크라, 자녀들아, 휘파 코우테, 복종하라 그랬어요. 영어로만 obey your parents. 그 다음에 또 티마, 아나, 명예롭게 하라 이 말이에요. 부모를 아나 your father and mother, 아버지 어머니를 명예롭게 하라. 그게 효도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8식구가 다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뒤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았는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 노아는 좋다고, 아이고 우리 8식구 살아, 포도주를 젠딱 마시고 옷도 안 입고 취해가지고 그걸 아들이 보았습니다. 어떤 아들? 함이 어이구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 부끄러운 수치를 떠가 나왔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우리 아빠 봐, 형편이 없어 지금. 그때의 형제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워 주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와. 노아가 수익 깨고 보니까, 야,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누가 이 좋은 일을 했나 알아보니까 야벳과 셈이 그럽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형제들에게 드러내고 장난삼아 웃던 함은 그의 후손들이 대개 흑인들이라고 말해요. 아프리카에 대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셈은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우리 한국 민족,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 셈족 후손들이고, 야벳은 유럽에 있는 백인들, 대개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거의 맞을 겁니다. 너희 아버지 어머님을 아나, respect,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아버지 어머니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가려 들어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아.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수명까지 되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회사, 사회, 사원, 모범적인 사원이 되어요. 어디 가도 잘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직장에 가도 문제가 있어. 순종하라.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안 믿는 부모님들이 제사 지내! 그 제사 지내야 될까요? 아니죠.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돼.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아시는 분 좀 계실기라. 새마을 운동이 김용기 장로님한테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김용기 장로님한테 내가 좀 뭘 도와드릴까요, 장로님? 나라가 뭐 좀 도와드릴까? 아니옵시다. 우리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이야, 그 훌륭한 장로님 아닙니까?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 싶고 국가의 도움을 받고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권력의 돈을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돈을 받아야지. 이야,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예? 그 장로님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5가지 계명을 말씀했어요. 첫째는 신앙 갖도록, 부모님이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자녀는 그 부모를 위해서 믿도록 하는 게 효도다 이 말이에요. 2번째, 대답 잘하고 말씀을 잘 들으라. 이름 부르면 예! 하고 얼른 대답해야 돼요. 우물쭈물 대답도 뭐 시원찮게 하고 그러면 그 불효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표정은 밝게, 웃음을 잃지 말라. 부모들 앞에 항상 웃는 얼굴을 가져야 해요. 혹시 내가 화나고 속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 앞에서 화난 모습, 표정이 없는 모습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궁금한 것 자상하게 이야기해 드려라. 특별히 이제 아들, 딸들이 어디 외부에 뭐 소풍 갔다 왔다든가 어디 뭐 모임에 갔다 오잖아요. 그런 궁금하잖아요. 집에 계시는 부모님이. 그러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요 어디 가가지고 누가 점심 내는 거 먹고요 어디 뭐 이렇게 그래 해야 돼요. 아 이거 뭐 아빠가 알아서 뭐 해요? 이따위 불효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니 웃으면서 그게 효다. 마지막으로 용돈을 잘 드려라. 용돈 잘 드려야 돼요. 용돈이 있으면 아니 손자손녀가 방학 때 와서 아이고 그래 자 이거 쓰라. 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존감이 쫙 높아지잖아요. 응? 그 누가 그래요? 아들 딸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야 손자 손녀들에게 드리고 친구 만나면 야 오늘 뭐 짜장면 사 먹으러 가자 커피 다방에 가자. 예? 이게 부모님의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효도입니다. 용돈 많이 드리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서부교회 자녀들. 예. 어떤 여고생, 예쁜 여고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얼굴이 이질해졌어. 형편이 없어. 그런데 어머니를 절대 학교 못 오게 담임 선생님이 상담하자, 카운셀링 하자 그러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예쁜 여고생이 도시락을 잊어버리고 그냥 학교 가서 그래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이고 오늘 점심 못 먹으면 배가 얼마나 고플까 하고 도시락을 들고 학교를 갔다. 이 딸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 친구들이 그래 저 도시락 가져온 분 누구야? 우리 집에 식모야. 그래가지고는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 어머님을 보고 엄마 왜 학교에 왔어? 그런 추한 모습으로 왜 학교에 왔어? 얼마나 내가 창피를 당했는데 왜 학교에 왔어? 얼굴은 왜 그랬어? 그래 내가 어릴 때 혼자 집에서 잠자고 있을 때 나는 들에서 일하고 있다가 불이 났어. 그래서 막 오니까 내가 불 속에 자고 있는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고 오느라고 얼굴에 아무것도 가리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얼굴 모양이 불에 타서 이 모양이다. 미안해. 엄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의 추한 모습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죠. 사랑의 어버 부모님을 주님 주신 은혜를 정철은 일찍이 시절을 지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성하세요. 지나가면 이 세상 떠나면 효도할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모양으로 사과를 갖다 놓고 고기를 갖다 놓고 아버지 어머니 잡수십니까? 돌아가신 뒤에? 훌륭한 며느리도 있어. 훌륭한 며느리. 장한 며느리 전서 13장 소개할게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되었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은 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딘다. 아멘. 박수 한번 치지. 참 멋진 며느리 아닙니까? 이런 며느리 일부 예배 때 박수 치대. 아이고 나도 이런 며느리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부모의 사명, 부모의 청지기 사명. 자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낳았다고 내 거다 이거. 넌 내 말을 안 들어? 내 소원대로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기업으로 주죠. 선물로 주셔서요. 우리는 양육하는, 교육시키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는 그 재물이 자기 것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다. 잘 다스려야 하듯이 우리 자녀 우리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셨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유대인의 교육은요 철저합니다. 쉐마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 가면서도 가르치고 그걸 써가지고요 잘 보이게 이마에 붙이라.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손목에 달아. 아이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문설주에도 붙여. 문설주. 바깥에서 집에 딱 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 들어가나 나가나 누우나 일어나나 길 가거나 어디 가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걸 철저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6,000년의 역사 가운데 남의 나라에 잘못했을 때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느 나라에 가서도 머리가 되잖아요. 미국의 정계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3분의 1이 유대 사람이에요. 그냥 나와서요? 하나님 철저하게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백마디 말보다도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경건한 모습, 가정 예배 드리는 경건한 모습, 시간이 되면 시간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경건한 모습,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도 모범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잘 받아요. 그러기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히브리 말에 에무나라고 말해요. 의인은 에무나로 살리라. 에무나가 뭐냐? 믿음직스러움으로 사느니라. 충성스러움으로 사느니라. 성실함으로 사느니라. 자녀들 앞에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부모의 삶이 자녀들을 좋은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자녀를 평가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참 재미있대요. 내가 하도 재미있게 들어서 적어봤어. 불신자의 자녀관, 낳을 때는 1촌, 대학 가면 4촌, 제대하면 8촌, 장가 가면 4도, 결론해서 애 낳으면 동포, 잘난 아들은 나라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뭐 긍정이 가라 좀 웃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면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실감이라는 뭐예요? 동감하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를 평가합니다마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셨구나. 뒤에서 나팔 불면 어야 너 앞에 있는 사람을 뭘? 시편 127편 3절에 태우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스코틀랜드의 속담에 자식이 어릴 때 재롱으로 두통을 제거하고 자라서 성인이 되면 근심 걱정으로 두통거리를 만든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단점이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단점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칭찬해 주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21절에 보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해요. 어떤 고등학교 남학생 같은 이름이라, 같은 이름. 하나는 모범생이고 하나는 말썽꾸러기라. 그래 담임 선생님이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그 어머니의 아들이 모범생인 줄 알고, 야, 당신 아들 참 잘 키웠습니다. 훌륭합니다. 칭찬을 막 해줘. 그래 집에 갔단 말이야. 아들이, 그래 우리 담임 선생님 뭐라고 말하대요? 어머니가, 야, 너 상당히 좋게 참 훌륭하다 그러더라. 칭찬 많이 하더라. 아이, 그래요?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이 아들이, 야, 우리 담임선생님 나를 칭찬하는 게 날 그렇게 보는구나. 착하게 보는구나. 열심으로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꾸 그걸 말하고, 잘못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자랑하는 칭찬에, 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훌륭하다. 오늘 또 교회에 예배 드리고 왔지, 장하도다. 좀 칭찬해 줘요. 좀 자녀들 아주 칭찬에 인색해요. 잠언 27장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사람은 칭찬으로 달려라.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러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 탕자는 재물을 다 속여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이놈아 그랬습니까? 아니야,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안고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가져오라, 좋은 실을 가져오너라, 그의 친구들을 초청해라, 잔치 베풀자. 죽었던 내 아들 살았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효되는 모범을 보였다 하고 성경에서,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가장 훌륭한 아버지, 가장 훌륭한 아들 모범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밖으로 나오너라. 하늘을 쳐다봐라. 밤인데 뭘 보느냐?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을 보나이다. 너의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를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더라. 의롭게 여기셔요. 의인이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완전합니까? 아니야. 그도 실수 많아서. 그러나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백세의 아들 주었어요. 백세의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28청춘 16살쯤 되는지 그 확신은 성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예, 너 귀한 아들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드리리다. 백세에 얻은 아들 앞세워가지고 종들에게 장작을 뗄감을 지워가지고 3일 길을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백세 얻은 아들을 묶었습니다. 제물 드리기 위해서 거기 놨단 말이야. 묶어서 칼을 들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100살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가 너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 아들의 손 대지 마라. 저기 마련한 양이 있어.
양, 여호와 이레, 그걸 이제 잡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나의 많은 아버지 밀어버리면 쓰러지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그의 아들이, 그의 후손들이 많고, 그의 후손에게서 위대한 다윗과 같은 임금이 나오고, 그의 후손에서 우리의 구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이 내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식에 좀 어긋난다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할 때에 네가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단의 기도. 다 서십시오. 서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효했습니다. 불효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부모로서 자녀 앞에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올바른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 회개하십시오. 자녀들 앞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내 욕심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을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 다 회개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불효한 것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를 양육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 조이면서 우리를 양육했습니까마는 우리는 불효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로서의 주의 교훈을 잘 양육하고 경건한 모습,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서부교회 성도님들, 훌륭한 부모, 훌륭한 자녀 되게 해 주셔서 이 땅 위에 오래 살고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